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새로운 인생 출발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속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밥상에 보게 되면은 각종 반찬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반찬 하나하나는요, 크든지 작든지 맛이 있든지 없든지 그들에게는 밥상에서는 다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A라는 사람 입에는 안 맞을지 몰라도 B라는 사람 입에는 너무너무 맛있고, 또 B라는 사람 입에는 맞지 않는데 A라는 사람 입에는 너무너무 맛있어 가지고 두고두고 기억되게 하는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잠시도 망각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4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요, 전도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면요,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성주의자입니다. 현실에서 확인된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겠나라고 마음에 두꺼운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자신이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왕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생각이 달라졌다. 쉽게 말하면요, 선글라스를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또 파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인 것처럼 예수라는 선글라스를 썼더니, 예수라는 선글라스를 마음판에 새겼더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원수는 다 사라지고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달라졌는데도 용기를 내지 못해요. 설명을 구구절절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머뭇거리게 됩니다. 가장 쉬운 것은 뭐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라. 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거든요. 예수님께 주신 평강은요, 풍선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듯이 내가 원치 않아도 예수님께서 앞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라라고 하면서 밀고 들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면서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사람의 의지와 지식과 배경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권세로만이 가능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섣불리 덤벙대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좀 늦은 것 같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더 빠른 길로, 지름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함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내용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서의 권능은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이에요. 옆에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밑에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이요.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주어지는 권능을 가지고 또 국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민을 지배하려고만 안 돼요. 국민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또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대통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이 위로부터 주어진다. 이 권능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능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권능은 내가 가야 되는데 너를 보낸다.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마치 야말로 바짝 마른 호리호리한 교통경찰관이 수십 톤의 화물차가 위에서 막 달려옵니다. 무섭게 달려옵니다. 요때 호루라기를 불면서 손으로 이렇게 옆을 가리키면은 그야말로 힘차게 달려오는 그 무서운 트럭도 덜컥하고 멈추게 됩니다. 이 무거운 트럭은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덜컥 서야만, 그리고 멈춰야만 되는 권세에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경찰관은요, 그렇게 몸이 호리호리하지만 나라로부터, 국가로부터 모든 차량에 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들으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공권력에 도전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공권력을 방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곧바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신호에 따르지 않으면 그 운전사는요,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찰관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권세를 두려움 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경찰관이 가냘퍼왔다고 해서 트럭이 밀어붙여버리면 이 경찰관은 그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근데 일반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은 개 죽음이 되는데, 경찰관은 공무를 수행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순직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순직.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식들에게도 계속해서 나라로부터 혜택을 받게 돼요. 왜? 생명을 나라를 위해서 바쳤으니까. 모든 그런 순직자들의 자손들은요, 적어도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미성년자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대학교를 갈 때도 우선권이 돼요. 실력이 좀 모자라도 군경 유가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먼저 혜택을 줘요. 각 대학교에서도 몇 % 이내에 국가 유공자의 자식들에게 합격시키라는 그런 통지가 와 있어요.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순직한 사람에게는 그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찰관은요, 그 트럭이 자기 자신을 칠지 모른다는 그 위험도 있지만 나라로서로부터 주는 그 권능을 가지고 차를 마음대로 부리는 거예요. 수십 톤의 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기서 뱀과 전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사탄 마귀를 밟으며, 할렐루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으니 성도들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도들은 천군 천사들이 보호를 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을 보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제 예수를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우리 신광순복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그야말로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불러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이 주여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래게 뛰어나갈 준비 태세를 갖추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부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몰라서 찾으셨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담하고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가 범죄하여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자범죄, 아니 원죄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원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은 모든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싹 바꿔졌기 때문에 이 원죄에서 해방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지은 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청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스스로 죄인지를 모르고 행했던 죄에 대하여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밖에 들어갔다 나오기만 하면, 밖에 들어갔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 손발을 씻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여 우리가 손을 깨끗하게 씻은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주신 이 능력은요, 믿음의 분량만큼 정비리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해봤자 사탄 마귀가 더 잘 알아요. 귀신이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우리들은 보통 귀신같이 아네 이런 말은 우리 쓰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같이 아네 이런 말을 쓰지 말고 성령님처럼 잘 아네. 성령님처럼 잘 아네. 근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귀신들이 믿음이 없는가 있는가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든지 척척 알면 그 사람이 귀신같이 아네. 귀신이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같이 안다고 하지 말고 성령님처럼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능력은요, 우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이 능력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정비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 내가 네 병을 고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키우면 키울 만큼 나에게 기사와 표적의 체험은 더 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해 주시기를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는 것은 그 물이 계곡이 됐건 골짜기가 됐건 가장 낮은 곳을 찾아서 밑으로 흘러갑니다. 약간이라도 높은 곳에 물이 쏟아진다 해도 곧바로 낮은 곳으로 내려와 버립니다. 흘러내려버립니다. 성경에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신 것은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 것처럼, 물이 높은 곳에 머무를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거스르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이 소리는 물이 낮은 곳을 향하여 천천히 흘러간 것처럼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는 얘기.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을 두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성도들의 삶은요, 언제든지 육체의 욕심을 버리게 하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우선을 둬야 돼. 성도들은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이것을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억지로가 아니에요. 즐거움과 감사가 수반되면서 일하는 사람의 책임은요 없어요.
왜? 성령께서 이끌려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데 즐거움과 감사가 수반되면서 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성령에 의한 결과에 대하여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은 책임도 하나님께서 져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그 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질 테니까 내 말한 대로 행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요 참 자유입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으니까 책임은 나한테 없어요.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욕심, 정욕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육체의 소욕에 달려 있어요. 세상 자랑을 쫓는 것에 온 인생 전체를 다 맡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 육체의 소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령님과 늘 게임을 하듯이 치열한 다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들도 이것이 좋아, 이것이 더 좋아, 이거 참 욕심난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은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 육체의 정욕과 성령님과 늘 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거니 받거니 서로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내게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개를 흔드신다면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내게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제가요 어저께인가 참 요 보면은 용설리 거기 순대집이 있는데, 거기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거기 가면은 주일은 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늘 바빠요. 손님들이 끊어질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일날 손님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그 집은 주일날은 아예 문을 닫아버린다니까. 그런데도 매일매일 같이 손님이 많아요. 끊어질 시간이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육신의 정욕을 쫓으려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늘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빨리 내려놔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라, 이 소리는 뭐냐? 내 생각과 판단과 지식을 내려놓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 내려놓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도울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내도 그냥 뿌리쳐버리니까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는 거야. 이 일에 대하여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일반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이 육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들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란 육체의 정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시대가 변하여도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의, 성령에 이끌려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수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반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이 옳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고개를 좌우로 저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만고불변의 법칙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는요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났어도 그것은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에 따라 나타나는 흔적들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세상 권력자들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막는다면 더 큰 재앙만 있을 뿐입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종교 재판을 받습니다. 가지고 거기서
너 지구가 돈다는 말을 좀 하지 말아라. 하지 않으면 내가 사형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레오가 자기가 주장했던 것을 거둬들였어요. 근데 재판장을 나오면서 뭐라고 중얼거리느냐?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내가 너네들 앞에서 그 무서운 형벌이 무서워서 그래 지구가 안 돈다라고 내가 그것을 취소했다마는, 그러나 나오면서 재판장 앞에서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였지만은 재판장을 나오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이것을 인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 가지고 나오는 모든 재앙은 우리를 인재라고 그래요.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 중에 심각한 것들이 참 많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원자력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기를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편리하게 살게 해준 것만은 사실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핵 폐기물 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원자력 발전소에 나온 폐기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궁이에서 불 때는 재는요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아궁이에서 나온 재는요 화분에다 이렇게 깔게 되면은 화분에 벌레가 안 생겨요. 저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콩나물을 그냥 물로 이렇게 줘서 키우는데, 저 어렸을 때 보면 꼭 지푸라기를 태워가지고 밑에다 깔고 그 다음에 콩하고 그 다음에 또 재를 얹고 그 다음에 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떡시로 앉히듯이 그렇게 해서 콩나물을 키운 것을 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 채콩나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콩나물이요 이렇게 그 채콩나물에서 자는데 벌레가 없어요. 벌레가 없어요. 방에서 키워도 벌레가 없어. 왜? 그 재에서는 병균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나무를 태우든지 하여튼 어찌됐건 우리가 불 태워가지고 나온 재는 폐기물이 아니라 재활용이 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이 폐기물은 재활용이 안 돼요. 그렇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또 이 발전소가 노후돼가지고 우라늄이 밖으로 누출된다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육체의 소욕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재앙이요. 여러분 혹시 경험했을 것입니다. 폐 건전지를 좀 습기가 있는 데다 놔두게 되면 속에서 하얗게 소금 국물이 나온 것처럼 뻗어나오죠. 이 폐 건전지를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오염이 되는데 많은 것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관공서에서 그것을 수집해가지고 이 나라에서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형광등도 아무렇게나 버리면 안 돼요. 재활용품 버리는 데가 형광등을 따로 묶어서 딱 세워놓으면 이 재활용품 가져간 데서 다 처리해 줍니다. 동사무소에 가게 되면은 이 말하자면 형광등을 이렇게 수북에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이것도 그냥 버리면 안 돼. 이 형광 물질이라는 것이 이 오염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불편해도 안전하게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기준을 두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뭐 하려고 하지 마십시다.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에 그 인생이 농락당하지를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다니까. 성령으로 무장하면 그렇다니까.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에 농락당하지를 않아요. 지난 금요일 밤인가 종편 TV에서 강원랜드에 대하여 방해하는 내용 중에 카지노 도박에 취하여 폐가 망신 당하는 예를 보았습니다. 이 도박은요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챙겨보려는 얄팍한 수법이에요. 수백억의 재산가, 거기서 뭐라 하느냐 6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강원랜드에 한번 발을 잘못 들여놔가지고 도박으로 다 날려버려서 600억이라는 돈을, 아니 얼마나 더 가져야만이
얼마나 더 가져야만이 아유 이 정도면 됐다고 욕심을 안 부릴까. 600억이란 돈을 카지노에서 다 없애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기 딸한테서 아버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딸 결혼식에도 못 갔어. 600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탕진해버렸어. 아니 얼마나 더 가져야만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까요? 사람이 욕심이 이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돈을 많이 벌면은 재산을 자꾸 쌓을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다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전직 대통령이 1조 9천억인가 1조가 넘는 돈을 챙겼다가 깜빵에 갔잖아요. 만약에 1조라는 돈을 자기가 이렇게 챙기지 않고 어느 한 지역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아파트 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집 없는 서민들에게 다 나눠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욕심도 못 쳐서 다 재판내서 겨우내놨어. 그러면 전 아무개 대통령은 아직도 몇천억을 천 몇백억인가를 또 더 내놔야 된대. 근데 지갑에 20몇만 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죠. 그만을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이 수백억의 돈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탕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됐는데도 아직도 그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조금만 돈만 생기면 또 들어가는 거. 또 본전생활 나서 그러는지 거지가 돼버렸어. 600억의 자산가. 이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판단력을 흐르게 하는 육체의 소욕, 한번 그림에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이와 같은 유혹의 욕심에 걸려들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이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만이 이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은요 인생 여정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건 하지 말아라. 브레이크. 하나님 이거 하고 싶은데 아니야 하지마.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가 작동돼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에 빠지면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브레이크를 꼭 소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먹는 것도 그냥 절제를 못해요. 절제를 못해요.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요 이게 뚱뚱한 사람들은 큰 입에다 뭘 물고 다니보면 뚱뚱한 사람들이 되게 그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요 나쁘다는 걸 알아요. 본인이 알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못 참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극구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19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19절로 20절까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니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이것을 발로 걷어차버린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의보입니다. 황색 주의보입니다. 이대로 계속 진행되면 경계의 경보가 울릴 것입니다. 빨간색 카드와 함께 퇴출당하게 된다는 말씀이요. 그래서 우리 21절 끝부분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어요.
공장에서 많은 물건을 생산합니다. 상품의 품질 관리팀에서 이것을 검사합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이 상품 품질 관리 그 분야에서 통과가 돼요. 그래야만이 상품으로서의 제값을 지니게 됩니다.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면 폐기 처분해요. 제가요 월요일 날이면 빵 봉사 나가지 않습니까? 빵 봉사를 나가서 거기서 이제 봉사하고 나서 빵을 이게 타다가 우리 성도들 같이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은요 우리한테 주는 빵이 있는데 옆에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어. 빵. 그건 폐기 처분인 거예요. 그냥 쓰레기통으로. 날짜를 보니까 날짜 여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은 불합격품이야.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것이 밖으로 나갔다가는 만약의 경우 제가 그것을 한 박스라도 제가 모르고 이렇게 가지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나오면 안 돼. 꼭 이것만 가지고 나. 막 산더미처럼 쟁여있어. 그게 어디로 갈까? 사료공장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퇴비 만드는 데로 가는지 몰라도 일단은 사람의 입으로는 못 가게 돼 있어. 날짜 여유가 있는데도 그래요. 모든 상품은 어찌됐건 그 상품이 밖에 나가서 그 회사의 이미지를 흐릴 것 같으면 폐기 처분한다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 혹시 TV에서 이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예가 글을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도예가가 가마에서 도자기를 꺼낸 뒤에 면밀히 살피면서 한 손에 든 조그마한 망치를 탁 깨뜨려. 아니 계속 깨뜨려요. 아니 도자기를 굽는 이유가 마치 망치로 깨뜨리려고 굽는 것 같아요. 자꾸 깨뜨려. 아니 쓸만한데 깨뜨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아니 도예가 저 한번은 지금 사용하려고 만든 거예요. 깨뜨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 깨뜨리는 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깨뜨리는 건가? 이렇게 착각할 정도예요. 도예가의 마음에 흡족한 작품이 몇 %나 될까요? 밖으로 나가서 자기의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는 작품이 몇 %나 될까요? 똑같이 가마에서 뜨거운 불길을 통과했지만 도예가의 작품실에는요 전시될 작품은 소수라는 겁니다. 10개를 이 가마에서 꺼내면은 그 중에서 2개, 3개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에 들어왔지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문에 들어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들어왔지만 육체의 일 옛날에 쫓아다녔던 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은 내려놓지 못하면은 영생의 나라 문턱 하나님 나라 입성 심사에서 통과될 수 없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돼요. 날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대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책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것도 버리라고 그러는구나, 이것도 포기하라고 그러는구나, 이것들이 대다수예요.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열어놨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문은 열어놨는데 최종 심판 자리에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그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이제 마지막 심판대에 섰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자리에 섰어요.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죄를 낱낱이 회개하는 회개가 아니라 내가 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까지 갔어. 근데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5달란트를 가지고 10달란트를 만들어 왔습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4달란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 받는 자나 10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더 큰 일을 맡게 해놓으라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더 큰 많은 칭찬,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 적게 칭찬해요. 똑같은 칭찬을 했어요. 글자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일하지 않고 게을러 가지고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죄졌단 말은 없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니 악하고 게으른 종.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 것에 쫓겨나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돼 있다 이 말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아깝지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은 아깝게 여기지지 않고 버릴 것이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의 형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는데 그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말씀은 거역하고 이 버리는 것은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인가?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와 같은 페르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제 성경으로 240페이지,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 (28절로 3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돌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산다는 그 자체도 대단한 의지예요. 우리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만이 이런 것들을 다 버릴 수가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의 능력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열매로 가득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설교하지만은 성경 어디 찾아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기 때는 꼭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예,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엑기스요, 엑기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 읽으시다 할 때는 딴 거 하지 마시고 꼭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 뼛속 볼속에 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산다는 그 자체가 대단해요. 우리들도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은 뭐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조금도 미련한 게냐고 싹 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마음 먹고 있다가도 막상 딱 부딪히면 아이고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바보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무나 손해를 보는데 바보가 되는데 손해를 보는데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할렐루야 바보가 돼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손해봐도 좋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아까 600억이란 돈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 텐데 600억이란 돈을요 하루에 600억이란 돈이 감이 안 잡혀요. 왜냐하면 600억이란 돈을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 600억이란 돈을 하루에 1억씩 쓰면 얼마 몇 년? 600년 쓴다는 소리가? 아니 하루에 1년에 1억씩을 쓰면 600년을 쓰는데 하루에 1억씩 쓰면 얼마예요? 1년이면 300몇억 되는 365억이 되는 거. 하여튼 뭐 하루에 1억이 아니라 어찌됐건 한 달에 1억을 쓴다고 해보십시다. 1년 내 써봐야 1년에 12억. 아니 그 돈 가지고 좀 편하게 살지 뭐 한다고 가서 또 강원에 들어가서 또 돈을 많이 벌려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딸이 결혼한다고 가지도 못하고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셔가지고 그냥 그 방송 PD랑 그냥 같이 낙골다에 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사진 갖다 놓고서 그냥 절하면서 울고 불고 난리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생각과 판단과 말과 행동으로 풍겨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의 성격을 우리가 의유내강행이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의유내강행이요. 밖에서 그 사람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빛이 들어가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의유내강행은요 나 자신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데도 사람들에게 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은 쉽게 감정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들키지도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본문 말씀 22절로 24절의 열매, 이 열매를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22절로 24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22절부터 24절까지 성령의 열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것을 막을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삶을 펼쳐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 사람만이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가 있어요. 그녀는 말로 여보 교회 가십시다. 당신이야 가. 여보 교회 가십시다. 당신이야 가라니까. 여보 교회 가십시다. 아 당신이나 가 해도 계속해서 부드럽게 여보 교회 가십시다. 가서 예수 믿으십시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삶을 삽시다. 또 하고 언젠가 말씀드렸죠. 진독교 전도와 박병선 그 양반이 시의원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27번 쫓아갔어요. 여보게 친구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네. 자네도 나랑 같이 교회 가게나. 자네나 가. 계속해서 날마다 교회 갔다 올 때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 여보게 같이 교회 가세요. 나랑 같이 교회 가세요. 아 자네나 가라니까. 나중에는 그냥 육두문자 써많이 보니 너나 잘 믿고 전사 너나 잘 가. 근데 그래도 계속해서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여보 병사님 언제 가면 된가? 언제 가면 된가? 여러분 혹시 남편이나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끈질기게 한번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루 밥 3끼 차려주면서 남편한테 밥 줄 때마다 여보 교회 가십시다. 당신이 잘 갔다 와. 또 그 다음날 점심 때 또 여보 교회 가십시다. 여보 교회 가십시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목구멍에 밥알 하나도 못 넘겨.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밥알 하나도 못 넘겨. 그렇기 때문에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 교회 가서 예수 믿고 하나님 보호 속에 삽시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부드럽게 나온다니까. 겉모습은 부드러운데 속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예요. 속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 이것을 성령의 힘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제가 한번 4페이지 맨 끝에 내보십시다. 광고 8번 땀 흘려 일하는 추수철에 게으름을 피면 엄동설 안에 더 춥고 배가 고픕니다. 영적 추수를 위해 우리들의 역량을 총동원하십시다. 올해 가기 전에 금년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주보에서 주보 맨 마지막 4페이지 8번 교회 소식란에 여러분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아주 끈질기게 아주 그냥 영양을 최대한 발휘. 아니요 때로는 그냥 감춰놓은 맛있는 것도 살짝 꺼내서 줘가면서 살살 달래고 올려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세상 욕심을 단절시키시는 브레이크가 작동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안 된다니까.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안 돼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내 인생의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주렁주렁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